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주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그 9절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이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선은 눈에 보이는 시선이고 또 다른 한 시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선은 타인의 시선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너무나 생생하여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선 때문에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시선이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은 마치 너무 잘 대해주면 기어오른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은 너무나 정중해서 우리가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심하게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일탈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엄숙한 두려움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놓쳐버린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선한 일도 그 순수성을 잃으면 악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실천하는 바로 기도, 금식,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개의 시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타인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두 시선을 비교하면서 한 시선을 책망하시고 또 다른 한 시선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내용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칭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칭찬해야 마땅하죠. 또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구제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을 향하여 칭찬과 존경과 감사가 아니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그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기도, 금식, 구제가 자기의 높음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자신도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의도를 덜추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항상 대의명분을 내세웁니다. 양쪽 정파가 대의명분을 내세우죠. 그러나 그 선한 대의명분 뒤에는 각 정파마다 사사로운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드러난 명분보다 감추어진 의도를 간파하는 지혜와 통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는 그들 이면에 악한 의도를 들춰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딱 옆에 친구 김집사, 박집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에게 딱 적용하기보다는 내 옆에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이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 얘기 예배 드리러 안 왔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박만 교수님이 지난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지지난주부터 박만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 인생의 질문과 신앙의 답변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대원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이제 톡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6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박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강렬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파워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누가 나를 안 쳐다봐 주나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솟아치게 놀랐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지만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영적 영웅이 되는 상상이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저도 그 학창시절에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영적.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영웅이 되고 싶은 그 상상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나에 대한 욕망이지 않습니까? 멋있으니까, 존경받으니까, 남보다 영적 우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그 순수성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와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으며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시선은 타인의 시선이고 다른 한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타인의 시선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요. 타인의 시선은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해봅시다. 카페를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앉았는데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와서 나를 훔쳐서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기 먹고 저기 잠옷이가 뭘 입고 왔노? 머리는 뜨기져가지고 저 사람 화장을 저리 못하나? 폐쇄는 저기 또 먹고 아이고 시끄러워라 목소리는 와 이리 크노?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인의 시선, 이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 시선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대인기피증이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원이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이밥은 흰쌀밥을 말합니다. 근데 탈북해서 한국에 와보니까 저 거지들도 이밥에 고깃국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최고라는 거죠. 타인의 시선은 특별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또 사업도 잘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지금은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기업 임원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영원히 돈을 잘 벌 줄 알고 저축하지 않고 펑펑 썼는데 지금은 실직자가 되었다. 그런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직자가 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타인의 시선은 원래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원래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배우자,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엄마의 사랑의 회초리를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회초리로 착각하지만 사실 엄마의 회초리는 사랑의 회초리 아닙니까?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는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않아도 됩니다. 슬픈 기색을 하며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처럼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고 슬픈 기색의 연기를 해야 하는 인생은 참 서글픈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마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세우시는 까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과 선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과 선함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은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가 너무 심화되어서 상품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 그때 비로소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자본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생각하자. 너무 각박하게 상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휴대폰은 전화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죠.
또 한편 휴대전화는 돈이 궁할 때 팔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 휴대전화는 북한에서는 살 수 없는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고 그 책에 사랑하는 글씨가 적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 책은 지식을 쌓는 도구도 아니고, 이 책은 사고 파는 상품도 아니며, 이 책은 책 좀 읽는다고 폼 잡는 기호도 아닙니다. 이때 이 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선함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불교나 사상가들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6절입니다. 6절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18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차갑고 냉정한 이 폭력적인 시선, 이 시선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중한 시선, 그 엄중한 시선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 속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정중한 시선도 엄중한 시선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를 세우는 길은, 그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세우는 길은 진실함 밖에 없습니다.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시선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서로의 시선을 느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은밀한 곳,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시선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비로소 위로와 용기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지으며 연기를 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난센스입니다. 또한 구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서 자신을 이웃에게 여는 행위며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구제를 한다 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거짓이 있어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시선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옥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4절에서도 6절에서도 18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업에 망하기 전에 나, 그냥 원래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함으로 다가가 비교의 지역, 경쟁의 지역, 높아져야 하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져서 얻을 수 있는 상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만에 떠오르는 것이 20억, 30억짜리 아파트, 1억, 10억 하는 자동차, 람보르기니 자동차 이런 거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커서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년 더 살고 싶니? 10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영원히 살게 해줄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톡스 맞아서 주름 좀 펴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그분 앞에 서기를 결단하셔서 지옥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